워싱턴 연운교회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너희 모든 민족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너희 모든 백성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이 크고 여호와의 진리가 영원히 지속될 것이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예배의 집에 불러주셔서 좋으신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며 기뻐할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찬양할 때에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모두를 가득 채워주시어서 크신 하나님을 온전히 높여드리는 복된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니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아멘. 지존하신 주님, 지존하신 주님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아멘. 내 영혼에, 내 영혼에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아멘. 평화,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축복을 받음이라. 아멘.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 아멘.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아멘. 평화, 평화로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평화, 평화로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주의 장막에서 한 날이 궁경에서 첫날보다 좋사오니 주의 성산에서 한 날이 궁궐에서 첫날보다 좋사오니 나의 영혼 주님을 기뻐해 주의 사랑 날 완전케 하네 주의 사랑 날 새롭게 하네 끝이 없는 주의 사랑만이 내 영혼 자유케 하시네 주의 사랑 날 완전케 하네 주의 사랑 날 새롭게 오 주님 나의 삶을 통해 주 사랑 나타내소서 주의 성산에서 한 날이 주의 성산에서 한 날이 궁궐에서 첫날보다 좋사오니 나의 영혼 주님을 기뻐해 아멘 주의 사랑 날 완전케 하네 주의 사랑 날 새롭게 하네 끝이 없는 주의 사랑만이 내 영혼 자유케 하시네 주의 사랑 날 완전케 하네 주의 사랑 날 새롭게 하네 오 주님 나의 삶을 통해 주 사랑 나타내소서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눈을 감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를 완전하게 하고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은 어떠한 사람의 능력도 아니요 어떤 상황과 환경도 아니라 오직 주의 사랑 주의 은혜가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합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풍성히 부어주시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는 귀한 회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며
조용히 소리내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의 손을 꼭 잡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과 함께 예배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자녀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하여 축복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이렇게 크고 감사한데 내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에게 또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풍성히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옆방에서 함께 예배에 참여하는 어린 성도들 기억하시고 또 사랑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하여서 또 DC와 버지니아 메릴랜드 지역에서 함께 예배하는 모든 교회,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축복하면서 우리 다시 한 번 더 소리내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장막에서 거하는 하루가 우리 궁궐에서의 첫날보다 훨씬 더 큰 은혜가 있고 좋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시간 예배 전에 모여서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때에,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 자녀들의 머리에 안수하여 축복할 때에 하나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또 우리 연은교회 모든 가족들에게 풍성히 흘려보내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좋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오직 하나님만 사랑한다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이 예배 가운데 풍성히 회복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옆방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어린 성도들, 또 귀한 아기들 하나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아기 때부터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이 참 어둡고 혼란스러운 소식이 가득하여서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의 사람들도 믿음에서 떠나게 하며 예배 자리에서 떠나가게 하는 세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럴 때 주님의 교회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선교사님들과 선교지에 있는 모든 교회들, 또 DC와 버지니아, 메릴랜드 지역에서 함께 예배하는 모든 교회들 축복하여 주시어서 어둠의 세대의 빛 되신 하나님, 죽음의 세대의 생명 되신 하나님의 은혜가 주님의 교회들을 통하여 풍성히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엎드린 모든 종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가득 부어 주셔서 하나님,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도록 주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배의 시간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워싱턴 여는교회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과 잠깐 인사하고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어요. 여러분, 오늘은 저희가 일단은 양해를 먼저 구하고 예배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온라인 사정이 좀 좋지 않아서 우리 어린 자녀들과 함께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도 이쪽 본당에서 아마 와서 예배를 드리셔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기들이 함께 있는 것에 대해서 오늘은 조금만 양해해 주시고, 생각해보면 아기들과 함께 예배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특별한 여름이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 지난주부터 이번 여름에 성경을 한번 함께 다 읽으려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이미 은혜 자리에 참여하고 계십니다. 하루 1시간이면 6월, 8월 여름에 성경을 다 읽을 수 있습니다. 여기 지금도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함께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제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토요일 오전 6시 30분 예배당에서 새벽 기도회로 모입니다. 특별히 예배 후에는 우리 남성들이 함께 교제하는 시간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제 예배당 이전이 바로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일정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 주일 예배 후에는요, 이제 예배당에 있는 모든 짐들을 다 함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시간이 되시는 분들 함께 나눠서 참여해 주시고요. 그래서 그 후에 이사 가기 전까지 2주 동안에는 이제 예배당에 있는 짐들, 처분할 것들은 처분하고 또 나눠드릴 물건들은 나눠드린 후에 6월 마지막 주 주일에 새 예배당으로 모든 짐들을 옮기고요. 이제 그곳에서는 7월 달부터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예배당 이전과 새 예배당에 관련해서 자세히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계속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7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 텐데요. 화면을 보시고 여러분 눈으로 함께 읽어주셔도 좋습니다. 잠언 17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마른 빵을 먹더라도 평안하고 조용한 것이 온갖 맛있는 음식이 가득하고도 다투며 사는 것보다 낫다. 지혜로운 종은 주인의 부끄러운 짓을 하는 아들을 다스리고 그 형제들과 함께 유산을 나눠 받는다. 도가니는 은을, 용광로는 금을 단련하지만 여호와께서는 마음을 단련하신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참으로 행복한 삶, 정말로 더 나은 삶이 무엇이고 어디에 있는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두운 것들과 우리의 영혼이 산만하고 피곤한 것들이 있다면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또 우리를 풍성한 삶으로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읽은 이 잠언 본문은요, 우리 모두에게 굉장히 과격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가난하지만 화목한 삶, 그리고 부유하지만 갈등이 있는 삶 중에 어느 편이 더 나은 삶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께서는 정답으로는 가난하지만 그래도 화목한 삶이 훨씬 낫다라고 떠올리겠지만요,
동시에 마음과 머리에서는 그래도 일단은 부유한 삶이 더 낫지라고 아마 자동으로 대답하고 계실 것입니다. 저부터도 저 자신에게 이 질문을 지난 주간에 물어보고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을 생각하면 그래도 부유해야 편안하고 안전하니까 일단 잘 사는 편이 더 좋지 않겠는가, 그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질문을 하나 더 추가하면 대답하기가 생각보다 어려워집니다. 그건 뭐냐면 화목한 삶에 또 분쟁이 있는 삶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추가한다면 대답이 쉽지 않습니다. 이런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하지만 가난한 삶, 아니면 반대로 하나님과 멀리 있지만 부유한 삶, 무엇이 더 나은 삶입니까? 여러분, 어떤 게 더 좋은 삶인 것 같으세요? 옆에 계신 분들에게 잠깐 눈으로 대답을 해볼까요? 1번, 2번 어떤 게 더 나은 삶인 것 같습니까? 네. 생각보다 대답이 쉽지 않아요. 이 성경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질문을 그냥 말로만 받은 것이 아니라 실제 상황으로 맞닥뜨리게 됩니다.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집트에서 탈출하게 해주시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는 바로 왕의 태양신, 아주 부유하고 강력한 신을 이긴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삶이니까 그 하나님과 함께하면 얼마나 더 부유하고 풍요롭게 될까라는 기대를 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출애굽과 함께 이 기대가 바로 무너져 내립니다. 이집트를 떠난 후에요, 집도 없고 오히려 먹을 것도 더 없어지고요, 삶도 굉장히 불편해지는 광야를 마주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7장 1절에서처럼 마른 빵 같은 만나라고 불리우는 곡식 외에는 먹을 것도 없었어요. 물론 만나는 이제 부족함 없이 제공이 되었지만 이전에 이집트에서처럼 다양한 음식과 다양한 삶을 누리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아무리 내가 지금 하나님과 함께 있다 한들 이렇게 불편하고 떠돌이 생활을 하면서 사는 것은 못하겠다라고 고백하고 불평합니다. 차라리 하나님이 없었더라도, 하나님과 멀리 하더라도 내 마음 편하게 사는 것이 낫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우리의 모습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을지 모르겠어요. 우리 신앙인의 양심상 조금 불편하고 가난해도 하나님과 화목하고 서로 화목한 것이 더 낫지라고 대답은 하지만요, 실제로 우리의 마음에 그 삶이 계속되면 말씀 따로 내 마음 따로인 괴로운 신앙생활이 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이게 목사님이 실정을 몰라서 그냥 말하는 것처럼 이 답답하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오늘 이 잠언 17장에서도요, 신앙인들이 많이 할 법한 고민에 대해서 너무 뻔하고 답답한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17장 1절에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한 것이 더 낫다고 대답하는 거예요. 아무리 음식이 많고 삶이 부유해도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고 서로 간에 화목하지 않은 것보다는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한 것이 다 낫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우리의 마음에는 잘 와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성경이니까 하는 말이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그런데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성경책만이 아니라 이 죄로 타락한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양심 때문에 우리 안에는 이 동일한 가르침이 있어 왔어요. 오랫동안 한국의 오래된 속담에 보면 이 콩 한 쪽도 나눠 먹으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이 말은요, 뭐 콩 한 쪽 먹어봐야 배가 부르겠습니까? 콩을 뭐 쪼개기도 어렵고요. 그런데 그 나눠 먹는 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이 말은 당장 나에게 이익이 없어도 또 나의 욕심이나 계산대로 살지 말고 옆에 있는 이웃들과 함께 나누는 삶이 훨씬 더 낫다 하는 가르침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온 세계, 특별히 미국과 한국을 거의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나 다름없이 여겨지는 자본주의,
가장 돈을 많이 벌 수 있고 가장 돈이 많은 것이 가장 좋은 것이다라고 하는 이 자본주의라는 시스템이 온 세계를 장악하기 이전에는요, 우리의 욕심이나 이익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생각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 불편하게 살더라도 그래도 함께 나누는 삶이 더 낫지 않냐, 조금 모자라고 없어도 함께 화목한 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는가. 성경 말씀을 몰랐었던 시대에도요, 성경 말씀을 몰랐던 사람들도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믿고 그래도 살았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길래 심지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성도들조차 그래도 돈이 있어야 하고 그래도 부유해야지 하는 고민과 갈등을 하게 된 것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돈이요, 주인 노릇을 해요.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요, 우리의 삶에서 주인 노릇을 하면서 사람들의 영혼을 고장나게 합니다. 화목한 것보다 돈 많은 것이 더 행복하고, 돈이 많은 부모가 좋은 부모이고, 교회에는 돈이 많은 성도들도 좀 있어야 하고, 교회는 그래도 돈도 좀 많고 안정되어야 좋은 교회가 아닐까. 그것이 신앙생활하기에 더 낫지 않은가. 돈이요, 가정, 부모 자녀의 관계, 교회에서 성도들의 관계에서까지 얼마나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있는지 몰라요. 돈이 완전히 주인, 하나님 노릇을 하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아무리 마른 빵을 먹어도 화목한 것이 더 낫다, 마른 빵을 먹어도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훨씬 더 낫다라고 말해도요, 이게 귀에 잘 들어오지 않아요. 마음에 잘 와닿지 않는 것입니다. 쉽지 않은 이 질문들, 고민들에 대해서 잠언은 굉장히 단순하게 대답해요. 여기에서 나오는 마른 빵은요, 이 그때 당시 의미로는 버터나 유제품을 넣지 않은 굉장히 퍼석거리는 빵을 말해요. 그런데 그 퍼석거리는 빵도 양이 적다는 것입니다. 뒤에 온갖 맛있는 음식이 가득한 것, 여기에서 이 온갖 맛있는 음식은요, 희생 제사를 드릴 때 드려졌던 음식을 의미해요. 원래 단어를 찾아보면, 그러니까 집에서 그냥 요리해서 먹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도 굉장히 많고,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음식도 굉장히 많은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우리식으로 풀어서 얘기하면, 자기들 먹을 것도 없고 하나님께 드릴 것도 없이 그러나 화목한 삶보다 뭔가 하나님에 대한 열심도 있는 것 같고, 많이 드리고 먹을 것도 많고 뭔가 많은, 그러니까 오늘날 말로 하면 돈도 많고 헌금도 많이 하고 뭔가 교회 일도 많이 하는 삶, 그런데 내용이 빠져 있는 삶, 곧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은 삶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뭔가 많은 일을 하는 것 같은데 사람들 서로 간에 사귐이 없는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뒤에 나오는 온갖 맛있는 음식이 가득하고도 다투며 사는 것, 이것은 종교적인 행동도 많고요, 겉으로 볼 때 풍요도 있지만 하나님과 서로 사람들 간에 사랑과 관심, 돌봄, 사귐이 없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을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서로 사랑하는 마음도 없이 그러면 헌금은 왜 하고 봉사는 왜 하고 교회 생활은 왜 하는 걸까요? 그것은 정답을 말씀드리면 인정받으려고 드리는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회당에 나가서 기도를 크게 그리고 길게 오래 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장면을 보면서 뭐라 그러냐면, 저들은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고 이웃에 대한 관심도 별로 없고, 그러나 기도도 열심히 하고 뭔가 가르치는 것도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예수님이 그들에 대해서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빠진 신앙생활, 이웃에 대한, 연약한 자들에 대한 관심이 빠져 있는 신앙생활은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곧 자기가 인정받고 칭찬받고
잘 되려고 하는 신앙생활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잠언 17장 1절의 말씀은요, 가난한데 화목한 게 더 좋냐, 부유한데 분쟁하는 삶이 더 좋냐, 이런 어려운 질문으로 우리를 시험하는 내용이 아니라,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이, 이웃에 대한 관심이 없이 아무리 헌금과 교회 사역과 좋은 종교적인 활동을 많이 해도 거기에 정말 행복이 있겠느냐, 정말 그 삶이 기쁘냐라고 물어보는 것과 같습니다. 이웃에 대한 관심과 사랑 없이 자기 열심으로 인정받기 위해 교회에 나오는 삶, 겉으로는 부유한 것처럼, 겉으로는 좋은 신앙인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껍데기만 닮은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안타까운 마음, 사랑의 마음으로 전해주는 거예요. 마른 떡 한 조각만 있더라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 돌보는 삶이 훨씬 더 낫지 않겠느냐. 제사를 막 많이 드려도 하나님에 대해, 서로에 대해 아무런 관심과 사랑이 없이 자기 만족으로 하는 것이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안타까워 하시는 마음인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잠언 17장 말씀의 초점은요, 가난하냐 부유하냐, 우리의 삶이 크냐 작으냐, 이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과 서로 간에 사랑하고 있느냐, 아니면 내가 인정받고 편안한 것만 추구하고 있느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2절과 3절도 지금 이 1절 내용의 연장선상에서 보면 잘 보입니다. 2절 내용은요, 슬기로운 종이 부끄러운 주인을 다스릴 것이고 그 기업, 그러니까 유산을 나누어 받을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종과 주인은요, 이게 바뀔 수 없는 거예요. 오늘날은 이런 종, 주인 이런 신분제가 아니기 때문에 어렵게 태어나도 열심히 살면 누구라도 주인처럼 잘 살 수가 있습니다. 그 사회가 공정할수록 잘 살 수 있는 가능성은 더 높아지는 거죠. 그런데 이 잠언이 기록되었던 당시를 생각해 보면 종으로 태어나면요, 아무리 열심히 살고 아무리 잘 살아도요, 잘해도 제 아무리 노력해도 끝까지 종이에요.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 종이 주인의 기업을 상속받는다는 것은 상상도 못할 일이 이 잠언이 기록될 당시 시대 모습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슬기로운 종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주인의 아들을 다스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타고난 환경이 좋지 않아도,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조금 부족하고 못해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는 높임을 받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좋은 환경에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보다 이웃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삶에 존경이 따라올 것이라고 잠언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3절은요, 도가니가 은을 단련하고 풀무가 금을 정결하게 하고 단단하게 만들듯이 하나님께서는 어려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단단하고 깨끗하게 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약하면 마른 떡 한 조각만 있어도 타고난 환경이나 지금 처해 있는 외모, 조건들이 좋지 않아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은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주목하시고 그 마음을 단단하게 변화시켜 가신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보면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등장하기 전에 마지막 지도자였던 사람의 이름이 사무엘입니다. 그는 한나라는 여인이 기도하면서 힘들게 얻은 아들이었어요. 사무엘 당시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던 지도자의 이름은 엘리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사무엘은요, 이 엘리 대제사장에게 맡겨져서 어릴 때부터 성전과 제사의 일을 돌보는 것을 배우던 사람이었었어요. 그런데 엘리 제사장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을 이어서 그 지역의 지도자 노릇을 할 두 아들, 또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에
일을 맡아야 할 두 아들들이 있었어요. 말하자면 이들이 주인 같은 존재였었고요. 사무엘은 종과 같은 위치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이 두 아들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 부끄러운 짓을 많이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말하자면 뭔가 희생제물은 많이 드리는 것 같았지만 마음속으로는 자기 욕심과 자기 만족으로 가득 차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겉으로는 제사장의 아들이었지만요, 그래서 겉으로는 성전 섬기는 일을 많이 하는 것 같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았고 사람들에게도 별로 관심이 없었던 사람들이 엘리의 두 아들들이었습니다. 오늘날 목회자들에게도 또 성도들 중에도 이와 같은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목회자들도 겉으로는 설교하고요, 열심히 사는 신앙인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할 수 있어요. 하나님보다 사람에게 인정받고 대접받는 것을 더 좋아할 수 있습니다. 부끄럽지만 저에게도 그런 갈등과 유혹이 있어요. 이웃을 섬기기보다 자신이 인정받는가에, 자신이 중요하게 여겨지는가에 더 관심이 많은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그런 유혹이 있어요. 그러나 안타깝게도요, 오늘 잠언의 가르침처럼 이 부끄러운 짓을 하는 엘리의 제사장의 두 아들은요, 결국 수치를 당하고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가까이 했던 사무엘이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슬기로운 종이 부끄러운 주인을 다스리는 삶이 되는 것.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 사람을 사랑하는 자가 존경받는 것. 자기가 인정받는 것에만 관심이 있는 신앙생활의 끝은요, 결국 부끄러움과 수치입니다. 희생제물이 아무리 많아도, 아무리 위대해 보여도 하나님 앞에서의 결국은 그런 것입니다. 차라리 부족하지만 사랑이 있고 평화가 있는 삶이 더 낫다라는 것이 잠언 17장의 가르침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요, 너무 내가 가진 것에 관심이 많아요. 내가 하는 것에 너무 관심이 많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가진 것, 우리 교회가 처해 있는 상황, 이런 거에 너무 관심이 많아요. 우리가 많이 가지고 있는 교회인지, 우리 교회는, 우리의 가정은 많이 가지고 있는 가정인지, 이 성도는 많이 나누는 성도인지 자꾸만 여기에 관심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를 보면 마른 떡 한 조각만 가지고 있어서 내 모습, 나의 가족, 나의 교회가 조금 부족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많이 가졌느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지금 마른 떡을 가졌냐, 수많은 희생제물을 드리고 엄청난 사역과 봉사를 하고 있느냐,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지금 하나님과 화목한가, 서로 화목한가, 관심이 이웃에게 관심을 가지고 사랑으로 돌보고 있는가, 이것이 하나님의 관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옆에 계신 남편과 아내를 잠깐 바라볼까요? 많은 헌금을 드리지 못하고 많은 사역을 하지 않더라도요,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경외하는 배우자라면, 큰 일을 하지는 못해도 이웃에게 관심이 있고 사랑이 있는 교회와 우리 서로 성도들이라면 사랑과 나눔이 빠져 있는 그럴듯한 삶보다 훨씬 더 낫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에 관심이 있으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있는지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84편을 보면요, 거기에서 저자가 주의 장막에서의 하루가 궁궐에서의 천일보다 낫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호텔의 스위트룸에서 천일 동안 계속되는 만찬보다 정말로 하나님 안에 거하는 낡고 어두운 예배 자리가 더 낫습니까? 여기 예배당 구석에서, 여기 이제 곧 없어지고 보니까요, 우리 아기들 방에 어저께 비가 다 새가지고 이제 예배당이 곧 허물어지잖아요. 비가 다 새서 냄새가 나서 들어가지도 못하게 됐더라고요. 그래서 새벽 예배 마치고 우리 형제님들과 방을 바꿨어요. 그런데 이런 다 무너지는 예배당에서 보내는 순간이 아주 화려하고 깨끗한 스위트룸에서의 천일보다 정말로 더 낫다는 말입니까?
제가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요, 경험해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이 마음이 다 메마른 상태로, 또 부부간의 관계가 다 깨져서 마음이 메말라 있을 때에는요,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먹고 아무리 즐거운 걸 해도요, 하나도 즐겁지가 않더라고요. 실제로 많은 재물을 가져도 외로운 사람, 많은 명예와 권력을 누리는 것 같지만 허전한 사람들, 허무한 인생, 외로운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주의 임재를 떠나 있는 궁궐에서의 삶은요, 겉으로는 좋아 보이지만 그 속에 사실 하나도 기쁘지 않아요. 안타깝지만 그렇습니다. 좋아 보이지만 실은 공허하고 화려할 것 같지만 막상 그 자리에 가보면 뭔가 초라하고 이것이 전부인가 하는 것이 궁궐에서의 삶이에요. 천일 만일 계속되면 뭐 하겠습니까? 마음에 영혼에 즐거움이 없는데, 그러나 주의 임재 앞이라면, 내 주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다면 거기가 어디이든 하늘나라이고 거기가 어디이든 나의 영혼이 가장 기쁘기 때문에 주의 장막에서 거하는 한날이 궁전에서의 첫날보다 훨씬 더 좋다는 것이에요. 시편 84편의 노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희생제물, 교회나 가정에 뭔가 많고 크고 이런 것이 우리의 바람이 될 수 없습니다. 적다고 해서 부족한 것도 아니고 많다고 해서 행복한 것도 아닙니다. 적으냐 많으냐의 관심에서 하나님과 화목한가 아닌가, 서로 사랑하는가 아닌가로 눈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가, 아니면 지금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냉랭한가, 거기에 참 행복이 달려 있어요. 마른 떡 한 조각만 있어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는 것이, 많은 헌금 큰 사역이 있어도 하나님과 서로 간에 냉랭한 삶보다 훨씬 더 나은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요, 마른 떡 조금만 있어도요, 어린 떡 소년이 가져온 마른 떡 조금이랑 멸치 2마리 가지고 엄청난 천국의 잔치를 베푸는 분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많으냐 적으냐가 뭐가 그렇게 관심이 되겠어요. 예수님 자신은 왕과 왕의 힘과 지위를 가지신 분이셨는데도 그거 가지고 싸우지 않고요, 종이 되셔서 모두에게 버림받으면서 승리하신 분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머리 둘 곳도 없이 부족한 채로 사셨지만 희생제물이 가득한 종교 지도자들에 비하면 마른 떡 한 조각 같은 삶을 사신 분이 예수님이지만요, 하나님과 화목하고 이웃을 섬기면서 결국 왕이 되신 분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는요, 자본주의의 힘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어떤 명예, 크기가 우리의 목표나 자랑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유혹이 있을 때마다 머리 둘 곳이 없이 걸으셨던 예수님, 마른 떡과 같은 삶을 사셨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사셨기에 왕의 자리에 오르셨던 예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크기나 명예, 이런 것들은요, 우리의 삶에 있으면 감사할 수 있지만 없어도 하나님 사랑하는 삶은 감사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세요? 가장 가까운 이웃인 남편과 아내, 또 옆에 앉아있는 성도들의 관심이 있으십니까? 혹시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눈물이 메마른 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이웃을 향한 사랑과 관심이 사라진 채 겉모습만 남은 종교인으로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울리는 꽹과리와 같고, 사랑이 없으면 어떤 희생도 봉사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요, 우리 1907년도에 당시 조선에 도착했던 한 여선교사님의 삶을 잠깐 나누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루비 레이첼 캔드릭이라고 하는 분인데요, 이 캔드릭 선교사님은 24살의 나이로 1907년에 한국 선교사, 당시 조선의 선교사로 파송을 받았습니다. 조선에 도착한 직후부터요, 개성,
개성에서 교사로 섬겼어요. 그곳에서 아침 기도회를 인도하고 영어를 가르치고 또 아이들을 간호하는 일에 헌신했다고 합니다. 아주 젊고 사랑스러운 여인이 와가지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어린아이들과 아픈 자들을 돌보니까 얼마나 많이 감사해하고 사랑했겠어요. 그 젊은 여인이 그러나 1908년 6월 달에 과로로 쓰러지게 되고요. 조선에 온 지 9개월 만에 사망했다고 합니다. 너무 안타깝죠. 이 켄드릭 선교사님은요, 이런 마무리를 늘 마음에 예상하고 있었을까요? 평소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만일 조선에서의 나의 사역이 너무 짧게 끝나면 나는 보다 많은 조국, 그러니까 미국의 젊은이들에게 이곳에 와달라고 쓰고 싶다라는 편지를 남겼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녀의 비석에는 그녀의 노트에 글귀가 써져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만일 나에게 줄 수 있는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모두 조선을 위해 바치리라 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켄드릭 선교사는 마른 떡 한 조각을 가지고 온 사람이었습니다. 뭔가 크고 화려한 일을 한 사람은 아니었었어요. 큰 업적을 이룬 유명한 선교사님들처럼 이름이 많이 알려진 사람도 아닙니다. 저도 지난주에 자료 찾으면서 처음 발견한 분이에요. 그런데 그녀는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했고 누구보다 조선의 이웃들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아무리 귀한 것이 있어도 이 마른 떡 한 조각을 가지고 하나님 사랑하는 삶을 위해 내 삶을 바치겠다라고 고백했던 사람인 것이죠. 그녀는 주의 장막에서의 하루를 세상 어느 궁궐에서의 천일보다 사랑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그것이 주는 기쁨이 훨씬 더 컸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아서 그것을 발견한 사람은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밭을 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는요, 하나님의 은혜는 세상 어떤 것이 주는 기쁨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길을 걸으셨고 믿음의 선배들이 걸었던 그 위대한 길로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이 행복의 길, 지금 당장은 마른 땅만 먹어야 하는 좁고 부족한 길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풍요로운 길이 우리 사랑하는 여러 성도님들의 삶에 또 여는 교회 앞에 열려 있는 것입니다. 저는 겉으로 보면 광야처럼 보이고 메마르고 언제 끝날 것처럼 알 수 없는 이 불편한 길, 그러나 마른 떡을 쥐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길로 우리 여는 교회가 끝까지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마른 떡 조각을 가지고도 하나님과 화목하며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삶이 희생 제물이 많고 크고 좋은 제사를 드리면서 그러나 사실 마음속에는 하나님에 대해 이웃에 대해 사랑이 없는 삶보다 낫다. 오늘 잠언의 말씀을 내 안에 새깁니다. 내가 아무리 이 땅에서 많은 것을 누리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모든 상황과 환경이 안정된다고 한들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메마른다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눈물이 메마른다면 하나님,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나는 그것보다 주의 장막에서 거하는 하루를 택하겠습니다. 궁궐에서의 첫날을 뒤로 하고 크고 좋은 것, 편안하고 명예로운 것들을 다 뒤로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배우자를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화목한 삶을 택하겠습니다. 주여, 내 평생에 이 하나님의 임재에서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어둡고 냄새나는 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에 깊이 감사할 수 있는
예배가 늘 살아있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른 떡 한 조각밖에 제물로 드릴 수 없어 때로는 내 마음이 초라해지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늘 감사하고 내 생명이 1000개여도 더 드리고 싶습니다. 영혼의 기쁨으로 고백하는 은혜를 내 삶에 더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풍성한 삶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삶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며 조용히 소리내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를 이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 궁궐에서의 첫날을 뒤로 합니다. 크고 좋은 것, 편안하고 인정받는 것, 안정된 것을 뒤로 하고 주의 장막에서 거하는 하루가 더 낫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리,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자리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여는교회 성도들의 삶에 늘 이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이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여는교회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을 향한 늘 예배가 살아있는 그런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때로는 장막에서, 때로는 광야에서, 하나님 때로는 마른 떡 한 조각만 가지고 이 땅에서는 조금 불편한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리 가운데로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말하지만 지난 일주일의 삶, 지난 내 삶을 돌아보니까 껍데기만 남아있고 내 안에는 자기를 사랑하며 인정받기를 원하며 풍요한 것들을 더 사랑하며 나의 생각, 나의 삶을 하나님보다 더 앞세웠던 껍데기만 남은 신앙생활이었던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오늘 주님의 생명의 말씀을 들으며 기도하며 가만히 눈을 감고 영혼의 눈을 들어보니 주의 장막에 거하는 하루가 궁궐에서의 첫날보다 훨씬 더 나은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마른 떡 한 조각을 드리는 삶이라 할지라도, 세상에서는 혹시 잊혀지는 삶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삶, 하나님께서 주목해 보시는 삶, 하나님과의 풍성한 사랑의 나눔이 있는 그 삶의 자리로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여는교회를 특별히 기억하여 주시고 이 세상의 힘을 자랑하지 않으며 예수님의 뒤를 따라 끝까지 좁은 길을 가고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웃을 사랑하고 연약한 자들에게 먼저 마음을 열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우리들의 삶에 예배의 집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어서 하나님, 지금보다 더 죄인이고 더 우리의 몸과 마음이 가난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얼마나 감사하며 살아왔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언제부터 그렇게 많이 알고 언제부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열심과 의를 내세웠습니까? 우리의 교만을 용서하시고 다시 하나님께 깊이 감사하는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예물 드리는 손길들 축복하시고
평생의 삶에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는 은혜가 늘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에 기름 부으사 주의 사랑이 어둠 속에 죽음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흘러가는데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준비하신 예물 드리면서 또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조용히 눈을 감고 기도하셔도 좋습니다. 주의 장막에서 한 날이 궁정에서 첫날보다 좋사오니 주의 성산에서 한 날이 주의 성산에서 한 날이 궁궐에서 첫날보다 좋사오니 나의 영혼 주님을 기뻐해 주의 사랑 날 완전케 하네 주의 사랑 날 새롭게 하네 끝이 없는 주의 사랑만이 내 영혼 자유케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주의 사랑 날 완전케 하네 주의 사랑 날 새롭게 하네 오 주님 나의 삶을 통해 주 사랑 나타내소서. 이제는 우리를 모든 죄의 저주 가운데서 구속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좋은 일들이 궁궐에서의 첫날을 뒤로하고 주의 장막에서 거하는 하루를 사모하며 나아가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